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선 혹은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결코 미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좋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제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공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기계음은 아름다운 사람의 목소리나 새의 노랫소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자연의 맛을 결코 따라잡지 못해요. 물론 이제 잠깐은 우리 혀를 미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죠? 그것들은 금방 입에 물리더라는 거죠. 가장 최상의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맛을 재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입에 물리지도 않을 뿐더러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 맛이든 소리든 그 어떤 아름다움이든 지혜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들을 비슷하게 흉내낸 것일 뿐더러 그것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최선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해 주셨던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고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 죄의 어원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역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이고요. 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말해 길이요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유일한 관역이세요. 설령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 잠깐 심판과 징계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 후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거예요. 복된 인생의 입술 속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 복 있는 자에게 임하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복 없는 자들은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고난 이후의 삶의 행실을 보면 돼요. 부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복 있는 인생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죄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당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 좋으라고 다 잘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도 그렇지 않던가요? 어른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잘 되라고 하신 말씀, 인생의 이제 지혜에서 나온 말씀의 경우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할 걸 그랬다. 뭐 이런 거요. 하물며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말도 그러한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말해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옳죠. 그래서요, 아마 이제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회심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길이 죄의 길,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몸도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못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일종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고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전까지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을 통해 크게 들렸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험하다고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고 생명의 길, 평안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왜 진즉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들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굳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라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로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가끔 넘어지기는 했어도 방향성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시편 119편 67절과 같은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저와 동일한 고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선을 권하고 악을 심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요 윤리이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규범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요 그것들을 포함하되 그것들을 초월해요. 여기서 이제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의인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의 법과 윤리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분별하거나 판단하지는 못해요. 욥의 세 친구의 시선과 판단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욥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요.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9절과 2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저 일부분만 보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욥의 세 친구가 그랬고 세상의 법이 그래요. 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함부로 판단도 정죄도 하지 않지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포함하되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당연히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야겠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윤리 규범으로 단순하게 단정 짓거나 규정 짓지 않아요. 설령 그와 같은 선택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제 지혜와 통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도 상당 부분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법은요, 그것들을 초월하되 그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전 욥의 고난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유가 있는 고난인 경우가 더 많지요.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적인 측면, 죄의 대가로서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요, 저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성찰해보면 고난의 원인이 저에게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들을 제거하면 문제 해결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인병을 겪고 있고 매일 약도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도 좀 빼고 아내인데 도움을 받아 관리를 하니 수치가 좋아지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도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보면요, 르호보암의 경우가 그랬더라고요. 그가 이제 죄를 지었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많은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순종의 삶,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분열이 되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 그가 이제 초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지요. 하지만 말년에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배교, 그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나라를 둘로 쪼개시겠다고,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이제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부과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도한 세금은 백성과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지혜롭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하자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요, 왕에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담아 대통령께 요청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했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이런 잔인한 말을 내뱉게 되죠. 역대하 10장 14절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을 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백성 중 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상처받죠.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까지 듣고 포갑적인 왕 곁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북쪽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직 르호보암 가문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배경 속에서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18만 명의 정예병을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첫째, 싸우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르호보암은 강한 군사력 하나를 믿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금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 동족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령.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왕으로서 분열된 나라를 다시 통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군사적인 준비도 완벽하게 마쳤어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마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군대를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힘을 과시하고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멋있다라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들일수록 전쟁 혹은 무력을 통한 평화를 주장해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요. 설령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마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일단 최전선에서 싸우는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죽지요. 후방에 남겨진 여성들과 노약자들은 기아와 약탈과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폭력에 시달리고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질병도 그러하지만 전쟁 역시 약하고 힘없는 자들 가장 먼저 파멸로 몰고 가요. 지극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전쟁을 엉뚱하고 무력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과연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쟁 광들 치고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최대한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용기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보, 겁쟁이 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평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전쟁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지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왕 중에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평화를 수호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힘으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진정한 용기인 거죠. 로보암은 비록 뒤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자존심과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싸우지 않을 용기를 주셨던 것이고요. 로보암은 그 용기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춰 서면 좋겠습니다. 멈춰 서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용기. 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로보암은 싸움을 포기한 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12성읍을 건축하거나 보수하고 방어 시설을 굳건히 해요. 한편 이제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바로 이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 성경은 여로보암이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내쫓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보장된 안정된 삶, 다시 말해 본문 14절의 표현처럼 목장과 소유지를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찾아서 유다로 향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도 마음인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도요 같은 이유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르호보암 왕국이 부강해지는데 기여했다라고 하죠. 말하자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된 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로 일종의 이제 망명을 요청한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용기를 보였던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전환하는 용기를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져요. 세상의 흐름이나 다수의 의견 혹은 세속적인 욕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용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삶의 방향.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용기와 결단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는요 돌이켜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한 한국교회도 세상의 욕심과 유혹들을 끊어내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올곧게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떠났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용기를 본받아 마땅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과감하게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로 용기 내어 나갈 줄 아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일상 속 믿음을 지속시키는 용기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인지 18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해요. 르호보암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아비하일, 마아가 같은 여성들과 결혼하면서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갔지요. 특별히 그는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아비야를 다음 아우로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를 훈련시켜요. 아울러 르호보암은 자녀들을 모든 성읍에 흩어보내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많은 아내들도 얻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왕자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르호보암이 세속적인 방법,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술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그들을 통해 여러 자녀를 두었던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을 흩어 살게 하고 각각의 이제 자녀들에게 서운하지 않게 챙겨주었던 것은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일상 속 믿음을 지속시키는 용기와 결단은 부족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제 많은 아내를 두었던 거.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 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여러 이방 아내들을 둠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럼으로써 타락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본문 17절에서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목격했죠. 처음에는 이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가도 여러 문제들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비참하고 초라한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적지 않게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각 교단 총회 시즌인데요. 어떤 교단은 담임 목사의 정년 자체를 이제 없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노욕의 결과, 순결한 믿음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설령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녀야 할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부디어 우리에게는 일상 속 믿음을 지속하고 끝내 승리할 줄 아는 용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진정한 용기는 첫째, 싸우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며, 둘째, 하나님께 돌아서고, 셋째, 일상 속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디 이제 그 용기와 믿음을 구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열방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나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최선의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과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선택하는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우리 주님 멈추라 하시면 터달지 않고 멈춰서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로 평화를 이뤄갈 줄 아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목장과 소유지, 모든 안락함과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속하는 용기를 부어주사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는지 몰라도 끝은 창대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경주를 끝내 완수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지는 몰라도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올곧게 선포함으로써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언제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줄 아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일상 속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한 진정한 용기와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